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아름답고 따스한 봄날이 오면 우리는 샛노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하지만 거칠고 투박한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 살아가는 민들레를 접하게 됩니다. 민들레는 그야말로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민들레는 흔히 민초라 불리게 되는데, 그 의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갔던 폭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능하고 무지해서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행과 비리가 버젓이 행해지지만 그것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냈던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민초라 부르면서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민들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 피어난 민들레는 그렇게 살기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해내었던 그 백성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가능하게 만들어내었던 그 백성들, 그들의 삶을 가리키며 그들을 대표하는 꽃이 바로 이 민들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민초, 바로 민들레와 같은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민들레와 같은 복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25절에서 30절이 보여주는 것으로 전혀 뜻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들려지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31절에서 36절이 보여주는 것으로 아이러니,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들려지는, 전혀 들려줄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들려주는 복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을 살펴보자면, 이 복음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10절에서 24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명절에 자신의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은밀한 중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몰래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가 어디 있는가 라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24절에서 보여주는 그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당시의 상황을 13절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음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쩌면 13절이 그려주고 있는 것처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아주 작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웅성거림의 소리로 가득 찬 그 공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소리, 그 두 가지 소리에 우리의 귀가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수많은 무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함으로 큰 소리도 아닌 아주 작고 기어 들어가는 그 소리로 뭔가를 수군거리고 뭔가 웅성웅성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는 무리를 미혹한다라는 소리와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리가 우리의 귀를 사로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0절에서 24절은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소음인가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어떤 억압과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소음인지, 무엇이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작고 읊조리는 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평가하는 그 참된 고백의 소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무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은 참된 복음의 소리,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았던 자들, 경험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자다, 그는 참 좋은 사람이다 라며 예수님을 평가하며 복음의 소리를 선언한다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권력자들의 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은 무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기꾼이다 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7장 14절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소리, 비록 힘이 없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여서 작게 읊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고 힘없는 소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그 소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소리로 확장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시다라는 그 소리는 파묻히고 존재감도 없이 느껴지도록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심을 통해서 파묻히고 존재감도 사라진 그 소리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0절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처하셨음을 직감하게 하지만, 아주 작고 읊조리는 것과 같았던 그 소리, 예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다라는 소리가 그렇게 파묻혀 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소리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소리에 힘을 실어주시며,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소리가 죽어 없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소리로 그것을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5절은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전혀 뜻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들려오는 그 복음의 소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25절은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해서 작고 힘도 없이 읊조리는 듯한 소리로 겨우 내뱉었던 그 고백, 예수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분명 그 소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리에 의해서 파묻혔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당신은 귀신 들린 자군요 라며 거짓말쟁이라 손가락질했던 그 소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었음을 25절은 증명하며, 그 작고 힘없던 소리가 참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작은 읊조림의 고백이 25절을 만나게 될 때에 참된 고백으로, 참된 사실로서, 복음으로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자에게서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말입니다. 26절은 예루살렘의 어떤 한 사람의 반문을 기록합니다. 분명 이 사람은 진실되고 확실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잡아다가 죽이지도 못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26절이 들려주는 이 소리는 확신에 찬 소리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으로서, 반문하는 것으로서 힘도 없고 어쩌면 가벼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어떤 한 사람이 의심하며 반문하는 이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뜻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것이 어쩌면 이 한 사람, 그의 이름도 그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그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무서워하며 그렇게 하였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쩌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예루살렘의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본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며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말하면서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천박한 동네 나사렛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알기로, 내가 오래 들어온, 내가 오래된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에 따르자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를 아는 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며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대답에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내뱉었던 말은 어쩌면 진실로 예수님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한다는 그 말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사람의 말에 동의하시면서 그래,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나사렛 지역에서 왔다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덧붙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 근원적인 부분에서 누가 보내었는가? 그것을 너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너희가 알고 있겠지만 그 표면적인 부분을 일으켰던 원인,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그 예루살렘 사람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의 한 사람이 말했던 그 대답, 그리스도는 그가 오실 때에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라야 한다라는 그 말이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적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보냄받아서 누구로부터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전혀 뜻하지 않았던 자, 예루살렘의 그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삼위 하나님 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에서 작고 힘없는 그 소리, 읊조리는 듯한 그 소리를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음성으로, 자신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확장되어지며 점점 힘이 써지며 점점 큰 소리로 발전하게 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뜻하지 않은 자를 통하여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은 그 작고 힘없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작은 소리로 아주 용기도 없이 작게 속삭이는 듯한 그 고백이 지금은 점점 큰 소리가 되어 자신감에 넘치는 소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머무르시며 함께 하셨던 자들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회복을 바라보았던 자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함으로 자신들의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 할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옹호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소리로 조용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로, 큰 소리가 오가는 그런 웅성거림이 있는 곳에서 전혀 들을 수 없는 그 아주 작고 힘없는 그 소리로 그저 중얼중얼 읊조리는 듯한 소리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힘없는 자들의 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음성으로, 자신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확증하며 증폭하며 그 소리가 전혀 뜻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아이러니 속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36절은 아이러니함 속에서 들려지는 복음을 선언하며 이를 더욱더 더 확신하도록 합니다. 32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잡으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서두에서 기록되어진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듯 보이면서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가실 곳에 너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시려는가 보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는 게 들통나서 이제는 정말 도주하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의 요한복음 7장 30절은 그것을, 결과를 뒤집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시어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심을 증명하며 선포하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통하여, 그들의 그 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토록 작고 작은 읊조리는 듯한 소리로 고백하는 자들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고백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복음을 확장하여 증폭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사람 중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들려졌던 그 복음, 그 복음이 아주 작고 힘없는 그 소리, 마치 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콘크리트 속에서 싹을 틔워내며 열매를 맺은 그 민들레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심기우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심기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피어나며 꽃을 맺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콘크리트 속에 떨어진 그 민들레 씨앗과 같을지라도 그 민들레 씨앗을
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맛보시며 기쁨을 누리시며 소망을 누리시는 참된 주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